그런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34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언급한 것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 모세의 설교.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체류하고 율법 토라를 받을 때 광야 시내산에서 40년 거기서 생활을 마치면서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에까지 이제 도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 그 땅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이때 가르침은 율법을 그런 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그런 율법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교육하고 또 다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율법서의 반복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뜻이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서쪽 모압 지방에서 이 율법책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전반적인 내용, 요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바로 모세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75억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오늘도 멸망합니다. 언제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것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목이 마르거나 시험이 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그들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지고 가축의 떼가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꾸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해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잊어버리지 않을까? 모세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교만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면 절대자를 잃어버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풍이 물러가면 절대자를 잃어버린다. 태풍이 물러가면 절대자를 잃어버린다. 어렵고 태풍이 지나가면 그때는 어려워서 살려주세요 그러다 그 태풍이 지나가면 절대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과 인생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생활이 윤택해지고 배가 부르고 기름이 붓게 되어지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과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나태함을 경영하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물질, 시간, 문화 더 좋아질 때 우리의 과거에 수행했던 신앙들을 여러분들 고수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여 변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태해진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들의 삶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은총의 경험을 잊지 않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냐고 기억하는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으로 독일 침례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반면에 진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뜻대로 행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살 때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나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망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면 수천 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방식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역동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그 사랑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랑이요. 구체적인 사랑.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사랑의 개념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랑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때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우선해서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즉 물질, 자녀, 명예, 지식,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시여 영혼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그런 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고수하고 성도의 도를 지키고 신앙의 정도를 여러분들 간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이미 그 땅에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가 있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의 미혹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모세는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없애버려라.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 여러분들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 그의 훌륭한 업적을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영토의 권력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방의 민족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받았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묵인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분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은 소용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면 순수한 신앙, 혼탁한 세상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순수한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 요점이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변질된 거죠.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신 능력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나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과부와 고아를 아끼지 말고 정의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사랑, 여호와 사랑. 먼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 여호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따라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제1된 계명이 뭐라고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의 정의, 공의가 더 많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접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유일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은 이 사회에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삶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아름다운, 오늘도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언제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언제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두 번째 뭐라 그랬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요. 말씀의 순수성을 거기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고 오염됐습니다. 순수한 말씀이세요. 오늘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사랑과 정의의 오늘도 공동체 하나 되어져서 우리 독일 침례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오늘도 격려하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독일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다우게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마음 오늘도 아버지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고 달려가는 은혜를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